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다닐 때 결코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은혜 손으로 붙드시고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2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털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선물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의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염병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예비하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성경책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래전 1953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썼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관식이 한참 진행될 때 한 사람의 여왕에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그분은 선물을 증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분이 여왕에게 드린 선물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선물, 최고의 선물,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온갖 유익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책을 이분은 나라의 통치자인 여왕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들이 너무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연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91편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히브리서 3장 4절도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친히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써놓으셨고 우리 인생의 양심에 써놓으셨고 특별히 확실한 방법인 성경책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디를 펴 읽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재난의 때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성경책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찾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곤고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책을 펴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우쳐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다 있습니다. 재물로나 쾌락으로나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으로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처지, 그런 우리 인생에게 단절의 공허감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공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품에 안긴다면 본질적인 인생의 이 공허감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청년 시절에 무엇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과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마음의 공허감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였습니다. 그 다음 읽은 성경이 신약성경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에 그동안 제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의심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고 곧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송함 때문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며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밝히 보여주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의 이때야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줍니다. 오래전 제가 시카고에 와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 사무실에 자주 오면서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음식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붙여 두었습니다.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문가에서 기웃거리다가 들어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문에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방에서 빵을 먹고 계세요? 그 아이의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나간 다음에 사무실에 붙여둔 그 글귀를 떼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을 통해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든지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의지가 너무도 약합니다. 자기의 허물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영혼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15살 어렸을 때에
성경책에 어머니가 써주신 글을 평생 간직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 어린 시절에 써준 글귀는 이런 것입니다.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죄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지만 죄를 가까이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축복하고 살리는 말씀을 내가 얻지 못하는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주께서 바라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인생 여정에서 잘못된 길 가지 않을 것이며 의롭고 선한 길, 풍요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성경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과 패망의 길로 가던 영국을 경건운동으로 살린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다. 그 행복한 해안에 안전하게 내려앉는 법을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오셨다. 그리고 한 권의 책에 그 길을 기록해 두셨다. 내게 그 책을 달라. 갑이 얼마든지 내게 하나님의 그 책을 달라.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유해야 될 책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해주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임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전 언젠가부터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마치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힘을 얻고 약했던 부분이 또한 강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적 성장의 차이는 당연히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살리고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브리티시 위클리지가 있습니다. 그 위클리지의 독자의 편지,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그 설교들 중에 단 한 편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은 설교 대신에 다른 일에 힘을 쏟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두고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독자의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그 모든 논쟁을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아내가 요리해 준 음식을 계산해 보니 32,850번이나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아내가 요리해 준 음식들의 모든 영양소를 다 낱낱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번의 식사를 통해서 나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처럼 우리를 살리고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믿음이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양식,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 주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학자로서 예일대학 총장을 지내신 펠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더 고귀하게 사람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빚어가고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하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는데요. 그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재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에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주 전에 여러분 각 가정에 통신 성경 읽기를 우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두 번째 통신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통신 성경 읽기를 사용하셔도 좋고 생명의 샘가인 큐티 책자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 로마서를 읽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하루 분량의 성경 말씀을 정해서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록해 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교훈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작은 일부터, 가능한 일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산다면 이 재난의 때에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우리로 하여금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밝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소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맡겨준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려주시사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사업체 문을 닫고 직장을 잃은 여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이 고난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님 필요한 때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미국을 또한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며 온 세상 모든 백성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19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진 헌금을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여러 교우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도 광고는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이제 오늘 제 2차로 통신 성경 읽기를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 1차 보낸 것을 혹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저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